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대답하니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보배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는 말에는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막상 만나보면 나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살죠. 문제는 문제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만나는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가시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대가벌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죠. 그런데 이곳 사람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십니다. 그때 누가 예수님께 왔습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회당은 지방의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회당장은 몇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가르칠 사람을 선택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에게는 그만큼 절박한 인생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함은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으라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며 밉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말은 피가 흘러나옴입니다. 그녀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녀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마음의 고통이 컸습니다. 그녀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더 악화했습니다. 그녀는 엉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무엇을 했습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께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녀의 희망은 대단히 컸는데 그녀의 행동은 대단히 작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의 앞으로 와서 당당하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녀는 뒤로 와서 소극적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극적인 행동에 비해 그녀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로라.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받는 줄 믿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은 희망에 대한 진심 어린 필사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은 곧 결실합니다. 그녀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그녀는 병이 나온 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곧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보며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띄었느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옷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몸까지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봅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웠다옵니다. 어떤 점에서 그녀는 자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다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4절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여 건강하리라. 예수는 그녀를 회당장의 딸처럼 소중한 딸로 여깁니다. 예수는 그녀가 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녀의 믿음 때문임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그녀에게 평화를 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옷보다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성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 성모 마리아 성인들의 그런 유품이라든지 또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러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믿음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외적 모습보다도 내적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표현만 보고 그 믿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 믿음을 비교하면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 내 믿음을 비교하면서 자의식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야 어떻든 예수님께로 나가는 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절박한 인생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딸이 살아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죽었을 때 그 희망도 함께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회당장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을 거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36절은 이렇게 강조하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은 우연히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상대방의 말을 무시한다. 상대방이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치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 가지라는 겁니다. 둘째는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가 처음 가졌던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런 딸이 살아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음으로 현실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변했으니 처음 가졌던 믿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합리적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딸이 죽었을지라도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세상의 말과 예수의 말씀은 평행선을 그리며 대립적으로 달려갑니다. 그가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이라는 막강한 권세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인생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갈림길에 섰지요. 로마 제국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로마 제국의 말을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격려합니다. 물론 그 격려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하게 들려옵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심각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느냐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는 두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도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두렵게 하는 일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상황만 남고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희망을 이루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셋째, 예수는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셔서 사람들이 울며 몹시 통곡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는 안으로 들어가 말씀합니다. 왜 떠들며 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는 죽음을 참으로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잠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다 보내시고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살립니까? 41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리가 일어나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부정과 마주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정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만져서 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분합니다.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습니다. 나이가 12살입니다. 사람들이 곧 매우 놀랍니다. 예수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단단히 주의시킨 후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가장 큰 절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그의 딸을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살아남을 예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를 향해 마지막 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요, 달리다 죽음에서 일어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배웠습니다. 대체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인물은 물론이고 다른 신과도 확실히 구분됨을 뜻하죠.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이라고 하는 신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시대가 4차 산업 시대이고 그 핵심이 바로 데이터교라고 하죠. 사람의 지능까지 대체하면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외치죠. 이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어떤 것도 다시 만들 수 있고 더 새로운 모델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아내와 남편까지도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교체 가능한 즉 트레이드 인 소사이어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는 영적 갈등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우물가 여인처럼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대체 가능한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만족을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갈등은 죄에서 왔고 그것은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영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AI가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해결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새로움과 교체에 만족할 줄 모르는 현대인의 욕구조차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면 시들고 맙니다. 예수님은 인생 문제의 끝파인 죽음까지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절망의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만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만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여 그 믿음이 흔들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희망의 사역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크고 작은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 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상황이 변하여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세상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의 사역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